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기이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지난 11월 30일이 되는데요. 11월 30일 주일부터 바로 교회 절기인 대강절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교회 절기가 무슨 절기로 마무리된지 아시나요? 바로 추수감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탄절 이전인 4주 전부터 대강절이라고 그랬죠. 바로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이 한 해 교회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행정상으로도요, 한 해가 12월부터 시작해서 11월로 끝나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 행정의 1년을 12월부터 11월까지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한 해가 1월부터 시작하는 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헌금한 것을 기부금 납입한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 제출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거의 1월부터 11월까지 교회들도 한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제도 때문에 기준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행정상 1월부터 12월까지가 한 해로 지키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맞기도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12월 거의 첫째 주인데요, 11월 마지막이거나 대강절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대강절이 무슨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다른 말로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대강절보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누구의 강림을 기다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바로 여기에는요,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바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우리 역사의,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뭐를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이 대강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교회력으로는,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강절로부터 교회력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로 시작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강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 한 해의 시작도
대강절로 시작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반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는 우리가 평생 우려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좀 한 가지 예화를, 오랜만에 예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뒤늦게 얻은 외아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외아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미술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외아들을 데리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최고급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피카소 작품을 비롯해서 반 고흐나 모네의 작품들을 이렇게 수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장차 자기 아들이 이를 물려받아서 계속 미술품을 수집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살던 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외아들도요, 군대에 입대하여서 훈련을 받고 해외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가 지난 후에 한 통의 비보가 날라왔어요. 바로 그의 아들이 다친 동료를 구하려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청첩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날마다 고통을 안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았더니 한 군인이 커다란 꾸러미를 손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군인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드님의 군대 동료입니다. 대개 아드님이 바로 저를 구하려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집안에 들어온 그 군인은요, 들고 온 꾸러미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화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 아버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죽은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썩 잘 그림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특징과 표정 그리고 성격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는요, 그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인은 중환병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장한 미술품은 유언에 따라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요, 미술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작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경매 당일이 되자 세계 각지에서 미술품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날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작품은 바로 그 노인의 죽은 아들 초상화였습니다. 모두들 피카소나 반 고흐 같은 그런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노인의 죽은 아들 초상화를 관심을 보이지 않았겠죠. 자, 경매인이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은 $100로 경매를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한동안 시간이 흘러도요,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이 그림을 사실 분이 계십니까?
자,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고인의 초상화를 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그림 내려버리고 다른 작품들을 올려놓으시지요. 사람들은 그 말에 웅성거리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인은요, 아주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이 그림을 제일 먼저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의 유언입니다. 그 그림을 팔지 않고서는 다른 작품이 안 나오니까 그때 고인과 오랫동안 친구를 지냈던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럼 100달러를 내고 그 그림을 사지요. 경매인이 물었습니다. 자, 더 비싸게 부를 사람 없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저분에게 팔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뜻밖에도요, 경매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경매를 모두 마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인이 가지고 있던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 당장 꺼내 놓으세요. 그때 경매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경매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모든 그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들의 초상화는 나머지 모든 작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바로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전부터 세워놓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일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이 다다를 결론은요, 결국은 멸망의 죽음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 없이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혀온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질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 또 싸움, 깨어진 인간관계,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
그 배우를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그냥 덮어둔 채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이면서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죄는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해방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숨막히는 구약의 율법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지키고 또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이죠.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일 예수님의 오심이 없었더라면 구세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죄의 용서나 구원이나 은혜라는 이런 말들은 아마 우린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앞세우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죽이는 일에는 아마 모두 다 전문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일에는 아마 모두 까막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변화된 인생,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생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이 없는 소망은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만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굳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더 흉악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무슨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볼 것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그저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또 교회 다니느냐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육심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도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은혜의 비밀과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마음껏 즐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선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정말 소망,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